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에서나 자라야 할 나쁜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맺었던 들포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포도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일일이 찾아냅니다. 이 들포도들은 각각 탐욕, 방탕, 오만, 왜곡, 그리고 불의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나쁜 열매는 삶의 물질적인 혜택들을 악용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쁜 열매들은 삶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무들을 실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들포도 각각에 대하여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 들포도를 맺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들포도를 맺었을 때 임하는 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들포도와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기를, 그리고 이런 들포도를 맺는 세상에 내려질 심판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포도에 임하는 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탐욕과 방탕에 임하는 화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들포도, 탐욕과 방탕에 임하는 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8절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부동산 땅 투기의 현장입니다. 특정한 개인이 많은 가옥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본래 거주하던 그 집들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거대한 영지를 차지해서 자기의 성을 짓고 나 혼자 거기 거주하겠다, 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로도 악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지파에 그 집마다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할당 받은 그 땅은 그 집에 영구히 속하게 됩니다. 그 땅은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집에 속한 한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모두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은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본래의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 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욕심으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고 부를 축적해 두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이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부려먹혀지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부자들, 남의 땅을 이렇게 빼앗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존에 가진 것만으로도 남은 여생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아합처럼 다른 이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탐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들은 다 빈털터리로 만들고 나만 이 부를 누려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나만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잘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흥청망청 허무한 것에. 자기 혼자 살 엄청나게 큰 집을 짓는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 기쁘게 하려는 악한 욕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탐욕의 들포도 이것은 자신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남을 돌아보지 못하게,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이기적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집들을 다 내쫓고 지은 건물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만든 이 건물들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게 쌓은 부로 지은 건물은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답더라도 거기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가 이 돈을 모아서 쌓은 이 업적, 자신의 재산이 순식간에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0절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탐욕을 부리는 자가 투자하는 것이 다 망하게 된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한 바트, 대략 한 23리터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말은 황소 10마리로 하루에 갈 수 있는 면적의 땅을 의미합니다. 황소가 밭을 하루에 얼마나 가는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넓은 그 땅을 의미하는데 그 땅에서 겨우 포도주가 23리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매우 적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호멜의 종자를 가져다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은 10에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에바 10에바만큼의 이 단위의 씨를 가져다가 뿌렸는데, 예를 들어서 10kg의 씨앗을 가져다 뿌렸는데 거둔 것은 겨우 1kg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90%가 돼서 겨우 10% 남는, 손해만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에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자들, 그들에게 땅이 소출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이 땅이 악한 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심기만 하면 소출을 내어준다는 그런 생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땅을 내 소유물처럼 내 마음대로 다루는 이 탐욕적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상징하는 농사에만 이것이 적용되겠습니까? 모든 노동, 사람의 투자함,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악하게 재산을 불리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저주가 그들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사놓았던 땅값이 폭락하고 투자에도 효율을 보지 못하고 계속 손해만 보는 이러한 화가 이들에게 미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들포도, 이 탐욕스러운 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탐욕스럽게 버려놓은 것으로부터 방탕함을 추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 이 쾌락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독한 술을 들이킵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보낼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악한 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몸을 즐겁게 하는데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꼭 알코올 중독자에게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모든 것이 같은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술 취함의 가장 나쁜 점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술이 건강을 해친다거나 사람을 중독되게 만든다, 이성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 그들이 잔치를 잘 벌입니다. 거기에 수금도 있어야 되고 비파도 소고도 피리도 다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도 빠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잔치를 이렇게 성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즐기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저녁에 연회에 뭘 준비할지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술이 생각납니다. 날씨가 좋아도 술이 생각나고, 날씨가 흐리면 흐리다고 술이 생각나고, 사람을 만나도 술을 생각합니다. 완전히 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 말씀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골프에 중독되면 하루 종일 골프만 생각합니다. 당구에 중독된 사람은 천장만 봐도 공이 그려진다고, 궤도가 그려진다고 합니다. 음란에 중독되어서 온종일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에 빠져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TV와 이 컴퓨터에 눈을 완전히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좋은 음식과 음료에 중독되는 것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짐승과 같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방탕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이 사역,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시고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다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지식이 없고 지각이 없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심판이 이들이 맺은 들포도들과 상응하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결국 무지해집니다. 지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좋은 음식으로 비싼 술로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던 이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14절은 또 충격적인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들은 평생 동안 욕심을 내어서 자기 입을 넓게 펴고 그 입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결국 이 죽은 자들의 처소인 스올이 그 입을 넓게 벌리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모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 자기 욕심을 채우려 살다가 결국 그 욕심에 잡아먹혀 죽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나가고 떵떵거리던 교만한 자들이 모두 낮아지고 비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인데 그 이유를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방탕에 빠져서 이 정의와 공의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삶에서 버려버린 이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난 이들, 그들은 더 이상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닮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과 방탕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들포도에 임하는 화는 무엇입니까? 오만과 왜곡, 불의에 임하는 화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 말씀은 짐승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수레를 끌게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거짓을 일삼다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을 죄악에다가 결박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죄를 짓는 단계에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약한 끈으로 묘사됐던 이것이 나중에는 아주 튼튼해서 짐승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수레에 달린 줄이 되어서 그들을 죄악에 딱 결박시켜 놓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봐라. 우리에게 보여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정말 있는가? 우리 눈앞에 보여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탐욕과 방탕에 빠진 자들이 결국 이렇게 오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이들을 분명한 사실을 왜곡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도 흔들어 버립니다. 악한 것을 보고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합니다. 흑암과 광명이 정의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커다란 일에서부터 쓴 것이 단 것이다 속이는 좀 더 작은 부분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가증한 것들이 선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까? 동성애도, 음란한 성생활도, 수많은 부정직함도, 불의한 일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이것들이 무엇보다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시류를 막으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이 어떻게 규정합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자신의 사상을 강요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으려는 인간의,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인간들의 왜곡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피해야 하고 끊어내야 하는 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2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자연스럽게 불의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합니다. 이제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오만한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면 세상의 성공의 척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가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이 자기 만족을 얼마나 잘 성취하였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독주를 잘 빚는다. 여기에 원어적인 표현은 뉘앙스가 마치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높이며 칭송하는 듯한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잘 마시는 용사다, 독한 술, 이제 폭탄주를 잘 섞어서 마시는 그런 장군감이다, 이런 칭찬입니다. 냉소적인 이 비판적인 칭찬을 받는 자들, 이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이들입니다. 술 잘 마시고 잘 놀고 불의를 잘 행하는 것, 그런 것이, 탐욕을 부려서 재산이 많은 것이 인정받을 만한 척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습니다. 이러한 불의함으로 온 나라가 뒤덮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24절에 그들이 당할 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이 모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치 말라버린 물이 없는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처럼 신속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죄의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불 속에, 활활 타는 불 속에 떨어지는 마른 풀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바로 타올라서 사라져버릴, 그리고 그의 뿌리가 썩고 꽃이 사라질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은 여호와의 진노를 통해서 내려질 외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썩어버리는 부패함, 그들을 안에서부터 좀먹는 그들이 스스로 행한 일의 결과로 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방탕한 삶이나 부도덕함이 또 불의함이 나라를 직접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만함, 왜곡함, 불의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죄는 앞서 나왔던 탐욕과 방탕함의 죄보다 더 죄질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이런 더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사회는 다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나라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온 세상은 우리만 빼놓고 다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 흐름에 우리도 또 다음 세대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것을 막아주시라고, 늦춰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포도에 임하는 화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종들인 마냥 달려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말하는데, 이 26절 이하의 말씀들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세계를 휩쓸었던 강대국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깨달음이 없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동하는 충실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말씀대로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라고 해서 예외이겠습니까? 인간의 악함에서 시작된 악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27절과 28절은 그 이방 나라 군대들이 얼마나 신속한 군대인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 두려운 존재들인지 보여줍니다. 피곤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나와서 전쟁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군기가 빠져서 또 몸이 약해서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들이 없이 다 정말 잘 준비된 군대로 모여 있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어떤 나라든 순식간에 달려가서 점령해버릴 것 같은 물샐 틈 없는 무서운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군대라면 좋을 텐데, 이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군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잘것없이 약한, 술에 취해서 불의함으로 내부에 결속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런 대적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은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은 그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때, 멸망이 도래했을 때 닥칠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들은 사자 앞에 놓여있는 먹잇감과 같습니다. 또 이 폭풍우 속에 배에 갇혀있는 선원과 같습니다.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면서 울음소리를 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 군대가 함성을 지르면서 떠나갈 듯한 그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어린 사자들, 젊고 가장 힘이 센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에 도무지 저항해볼 엄두도 못 낼 만한 군대가 밀려 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먹이를 잡았다는 만족함에 울부짖고 먹이를 끌고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습니다. 30절에 또 이 포효하는 것처럼 들리는 함성 소리와 비슷한 폭풍의 소리가 밀려옵니다. 이 선원은 폭풍 중에 어두운 바다에서 눈을 돌려서
묻으로 땅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흑암과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함성 소리가 마치 짐승 소리처럼 바다에 그 물결이 치는 그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두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에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재산도 나라도 모든 것 아무 효과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들포도를 맺은 이들은 결국 다가올 멸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서 혼비백산하고 피할 곳이 없을 그 날이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포도원은 멸망하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들포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온전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망해가는 포도원에서 건짐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보며 아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나는 저런 죄를 지을 리가 없으니 이 말씀이 그저 내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겨지기 않기를 원합니다. 내 집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 생각,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멸망받을지도 모르고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들포도를 맺어내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이 참 포도나무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임박한 멸망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소리를 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먼저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져가고 미쳐 돌아가는 이 사회와 이 문화를 염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여호와의 집으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